오늘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총 5가지의 상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을 하여 그 사실이 드러나면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다음 상황은 23절에서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가 그 여인을 성 안에서 만나 같이 동침하면 그 둘을 모두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여인이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 살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기준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소리를 질렀을 경우에는 남자와 동침한 사건이 여인이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강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여인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여인이 동침한 남자와 암묵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역시 이 둘을 죽이는 것은 그들 중에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상황은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제로 그 여인을 범하였다면 그 남자만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 곳이 사람이 많이 있는 성 중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들판이기 때문에 여인이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그 여인을 도와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인에게 저지른 잘못을 26절에는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 정도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은 29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된다면 그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께 결혼을 위한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며 그 여인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정식으로 부인으로 맞이하며 그 처녀의 아버지의 명예를 해치지 말고 또한 그 여인의 삶을 책임지라는 명령입니다. 마지막 상황은 30절인데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첩을 두어 일부 다처를 하거나 아버지가 재혼을 한 경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5가지 상황들이 10계명 제7계명으로 묶여질 수 있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으로 금지하고 있는 간음은 가정과 결혼 생활을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처녀를 이야기하는데 약혼을 파기하게 된 것이지 결혼이 깨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 민족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과 신부가 혼담이 오가고 신랑 신부가 약혼을 한 시점부터 부부가 됩니다. 우리처럼 약혼을 하고 나서 몇 달 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혼을 하고 나면 남자는 신랑으로 그리고 가장으로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약혼을 하면 여자 역시 이미 신부로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준비를 합니다. 쉬운 말로 신부 수업이죠. 약혼을 했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남녀가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넓은 그림으로 오늘 본문 5가지 상황을 본다면 이 5가지 상황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의 질서를 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는 것, 남자가 약혼한 여인을 강제로 범하는 것 모두 가정을 깨는 행위입니다. 또 약혼을 하지 않은 남녀가 동침을 하면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남자는 여자를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의 질서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결혼, 혹 가정의 질서를 깨는 것을 경고하고 계실까요?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결혼이라는 제도로 함께 살며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그 중에서도 특히 결혼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또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하며 창세기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결혼의 원리는 시간이 흘러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에도 여전히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둘이 합하여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가정과 부부의 모습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정서적, 인격적, 육체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고 말하며 결혼의 신비가 깨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결혼 질서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청년들이 보는 TV와 영화와 소셜미디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결혼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는 이유로 불륜이 미화되고 간음이 아름답게 그려지는 영화와 TV 드라마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골적으로 그리고 정면으로 불륜을 다룬 드라마가 2020년 올해의 상반기 전체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가 뭔지 찾아보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읽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30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간음한 사람들을 잡아 돌로 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24절에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악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아름다운 가정이 깨어지는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먼저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피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정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길 것은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남녀가 만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 아이들이 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 안에서 영적, 정서적, 인격적, 육체적 연합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가르치는 오렌지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